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동명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로운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라. 하늘에서 천천하신 그를 하시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생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과 이제 역전되리라 두 곡을 부르실 텐데요. 이 두 곡 다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역전되리라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그 도전을 주신 그런 찬양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곡이 익숙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깊이 음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겠습니다. 주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종들이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 시간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허저왔다 허저 돌아가는 아버지 성전에 들이대지 말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주인과 영적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 여기 섰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우리 수양이 잘 다녀오셨네. 우리 윤 집사님. 그리고 28일 날 올해 참 감사한 것은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8일 날은 평신도의 대화로 간증이면서 사실 여러분과 같은 눈높이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같은 동역자의 한 분을 평신도를 제가 초청했는데 28일 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줄 것이고 저희들이 10월 달에는 지유한 목사님이라는 분 찬양 사역자를 한번 그분도 오시겠다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평신도와의 대화 속에서 목회자가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다르는 부분이 다를 줄 믿습니다. 28일 날 오시는 분은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분별하는 모든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몇 번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제가 탄식이 나오는데 사랑 참 어렵네요. 여러분, 사랑 쉬워요? 받는 것은 익숙하지. 그런데 주는 것은 익숙해요. 마치 사랑을 받는 것은 밑빠진 독에 계속 집어넣는 것 같아서 갈급하고 사모해도 끝이 없어.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은 제한적이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죽어도 사랑 안 주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한번 실천해보자는 말씀으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사랑에 대해서 참 부족하다면서 느껴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있는 어떤 말씀의 주제는 능력이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제는 제 마음속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될까 사실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방언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도 받았을 뿐더러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다 천사의 말을 하는데 상냥한 미소와 우아한 말로 모습으로 다가와서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 아멘. 야, 이거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꽹과리는 이게 짐이라는 겁니다. 구리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금관악기로 타악기와 현악기랑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소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는 사람 마치 울리는 꽹과리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공동체 안에서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 입장 참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성령 받았고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기가 막히게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나머지 11제자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3년 동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받지 못할까?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어째 그 사람만큼만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도둑질만 생각만 했을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공동체에서 항상 여러분이 다 은혜만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만 있겠는가? 교회는 알고가요? 쭉정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령 받았는데 꽹과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는 게 있더라고. 그럴 때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참 우아하게 웃고 스마일하면서 뒤로는 사람들 고통을 주고 모함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부분에서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갖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고 지도자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런 문제를 갖다 이전에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도려내면 돼. 아닌 것은 아니거든.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더라. 도려내면 되는데 그러자니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 부딪히.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말씀인데 사랑하라는데 내가 공의로 판단하자니 사랑이 걸리고 사랑으로 판단하자니 공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받는 게 힘들 때 결국 나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가더라는 거야. 품고 가다 보면 언젠가 때가 있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 모습 보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하지요. 성령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갑자기 천사 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 나도 그렇지 않더라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 변화는 변화받기 이전에도 성령 세례는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성숙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올 수 있지만 인격의 변화는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서서히 변화받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완전한 어떤 성격이 성화되고 거룩한 그 인성을 갖췄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성령 그 조건에서 받을 사람 몇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아멘. 은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자,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을 갖다가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주는 것이 오늘날 은사받았다는 신유 집회하고 목회자나 교역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던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비밀을 갖다 안다는 것은 영적 투시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식을 알고 이것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고 나누는 그 은사가 있었으니 목회자나 교육자들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는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신라도 비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너희 안에 사랑이 없고 은사 받았네, 내가 무슨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를 받았네 돌아다니면서 떠든다 할지라도 너는 마치 바리새인처럼 속으로는 다른 모습과 겉으로는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그런 교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의 성전에 헌물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난 이 말씀 속에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이 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이 났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앞에서 자기의 가산의 일부를 갖다 바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집을 팔아서 그 일부를 바친다는 거 여러분 쉬울 줄 아세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하나님은 그걸 갖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을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헌물이 아니라 바나바와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 베드로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드렸을 때 그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서 나눌 때 그 아름다운 모습 보고 자신도 그 가운데 한 소속이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남들과 비교 식식에 일부러 바쳤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헌물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그 은사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난 이 말씀에 대단히 참 충격을 받고 제 자신을 점검해 봤는데 은사를 받은 신유하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많은 역사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1907년도에 미국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런 농부의 딸로 태어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1950년, 60년, 72년도까지 죽을 때까지 미국의 성령 집회, 신유 집회, 기적 집회를 갖다 놀랍게 역사를 일으켜서 유대인 랍비와 가톨릭 신부님들 함께 거룩한 단위에서 올라와서 연합할 정도로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녀는 안타깝게 자신의 사치가 지나치게 사치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재단의 재정이 불투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결국 마지막 죽을 때는 수많은 사람을 병으로 고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병으로 스스로 그렇게 초라하게 마지막 죽어갔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증인과 증거를 갖다 나타내기 원하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있는 세상에 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예수님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사역과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동달아서
마음에 아주 들떠갖고 있을 때 끝나자마자 빨리 보낸 것은 그 군중 사이에서 그 인기와 칭찬에 머물지 않기 원했다는 것이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집회하는 어떤 은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은사를 갖다 나타내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성령은 거두실 때가 있고,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으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날은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노라. 사도 바울이 누군데?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서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노라. 이것이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주시는 마음의 배점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는 은사와 사랑이 없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나는 여러분 이 사랑에 구별된 모든 요구 가운데서 이 다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을 갖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어렵지요. 그러나 최소한 몇 가지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오래 참으시나요?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나브라는 뜻인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십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사시나요? 생각외로 제가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놀랍게도 참석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다는 겁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중에 은사를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상처를 끄집어내다 보면은 어렵게 나오는 말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면에 깊게 이게 가라앉아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올 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상처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그런데 그 상처가 많은 부분은 아버지, 우리 시대 아버지, 참 우리 시대 아버지들은 그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고통스러웠으니까. 마음의 불을 갖다 어떻게 풀 데가 없으니까. 자식과 하나한테 그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나쳤던 적도 많았다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사역자들을 갖다 통하여서 또 캔디데이트를 섬기면서 깨닫는 것은, 그 상처가 숨어 있다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과잉 방황에 나타나가지고 그 지나치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방어를 위해서. 그 남편의 모습 속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게 한 그 폭행과 폭언과 상처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과잉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놀라면서 이 상처를 반드시 이것을 뿌리를 뽑아내야지 여러분들이 그 상처 안에서 자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는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할 수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잊혀지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청년을 생각해 봤는데요, 3일 동안에 검정 방코트를 입었는데 단벌 옷이야. 한 번도 그 옷을 갈아입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 청년 얼굴을 봤는데 대충 한 23세?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어느 순간까지 저 마음을 열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청년을 내가 마침 섬겼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비로소 이 청년이
다락방에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우리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청년 하는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기억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매맞는 것.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는 매맞는 것은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느 날은 맞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엄마를 때리는 것에 더 수없이 많이 때렸고 가산을 때려보시고 자기를 자식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욕하고 때리는 것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집은 자기에게 지옥이었고 창살 없는 감옥이었고 자기가 이 집안을 떠나가는 것이 소원이었대요.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세상으로 뛰어가서 공장에 취직했는데 세상도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다는 그 자유함에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적 현장에 오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어머니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부고장을 받고 와서 장례식을 치르라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그 아버지란 존재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 하는 말씀 좀 보세요. 이 청년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래. 왜 살아있을 때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토록 나를 갖다 못살게 그렇게 매질을 해놓고 왜 죽을 때는 한마디 자식에게 용서하지 않고 가는가.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아침에 그 말하는데 그 청년을 갖다 바라보고 다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정 맞는데 이 청년 그대로 보냈다고 이 청년 인생은 장르가 없습니다. 이 상처 가지고 살아가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서 뻔하고 자식을 낳아도 그 상처가 자식이 흘러내려가서 그것은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 나하고 자신 없습니다. 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청년이 그렇게 다 자기 마음속에 표정도 없어요. 그냥 무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청년의 말이 다 끝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 청년에게 이렇게 행동이 나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청년에게 기어가서 그 청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네 아버지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데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너한테 분명히 찾아와서 잘못했다 용서하라고 네 마음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무릎 꿇고 빌겠지만 네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그 아버지 살아올 수 없고 나도 하나의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대신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될까? 내가 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니?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주차장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야. 근데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내 용서를 받아라. 그랬더니 내 주변에 있던 임장로님 몇몇 같은 내 또래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청년들에게 다가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똑같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갑자기 뿌리치더니 대글대글 뒹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아빠는 나를 그렇게 때렸어? 아주 폭포수천 눈물 흘리면서 발악을 하는데 참담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거지. 왜 아빠는 날 그렇게 때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빠는 날 그렇게 미워했어? 막 대굴대굴 뒹굴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딱하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장된 우리는 그 청년들에게 손을 얹고서 그 청년에게 용서해라, 어루만져 줄 수밖에 없었죠. 다락방이 끝나갈 때쯤에 돼서 이 청년의 마음을 가라앉고 그 청년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떠나가는 날인데 그날 오후에 사람이 몇 사람이 간증하러 나오는데 이 청년이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데 스스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기는 여기 오기 전에 사실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누군가 자기 위해서 등록해줘서 할 수 없이 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장로님께서 부르짖으라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탁 걸리더라는 거야. 아버지 소리. 아버지란 존재는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림의 대상도 아니고 아버지란 존재는 자기에게 미움과 증오인데 하나님까지는 해봤는데 아버지에 탁탁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미워서.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도 이제 돌아가서 내 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그 후에 다시 그 한국에 가서 그 사역을 섬겼을 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교회 성가대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상처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함부로 내 소유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생명입니다. 잘 키워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소유물로 함부로 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혀치, 새치혀는 사람을 갖다 죽이고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새치혀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언어를 순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단어는 영적인 것이 담아가지고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도 톤에 따라서 악센트에 따라서 다르게 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어디 있어? 이렇게 끝자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끌어들이면 사랑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끝에 톤을 한번 높여보자고요. 여보 어디 있어? 어때요? 같은 언어인데 느낌이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데 악센트하고 톤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입이 전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를 톤을 낮추고 좀 길게 끌면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언어 순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공동체에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주고 들어주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을 찾아가고 미련한 자는 혼인식장을 찾아간다. 왜? 나는 장례식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눈이 있어도 못 본 것처럼 봤습니다. 나도 저 누워있는 사람처럼 귀가 있지만 못 들은 것처럼 흘려버렸습니다. 나도 저 누워있는 사람처럼 입이 있지만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그 정도만 나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상처를 주겠는가. 또 한 가지는 6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6절에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례히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거 하는 만큼 여러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 상대방에게 카톡을 갖다 많이 전달해 주면서 여러분의 의사를 갖다가 표현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낼 때 상대방에게 만약 답이 안 오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리가 상대방이 글을 보낼 때는 분명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글을 갖다 답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 말로는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존중할 줄 알고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상대방이 글이 왔던 최소한 여러분들이 글하기 뭘 갖다 불편하면은 하트 표시를 보내든지 손가락으로 승리 표시를 보내주든지 어떤 간단한 대화라도 상대편에게 꼭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란 그 정도쯤은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그래도 예의 있네, 무례하지 않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소통 가운데서 상대방의 인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왜 교인들이 떠나면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때로는 이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영혼에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이유가 없는데 길거리에서 만난 마치 왼수처럼 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수많은 순간 이 문제 가지고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밖에서 만나면 여러분 반드시 반겨줘야 됩니다. 마치 죽은 사람 살아난 것처럼 반겨주고 인사하고 찾아가서 끌어안아줄 정도의 여러분들은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목회자들께서도 알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인들이 떠난 것을 갖다 길거리에 만나면 고개도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는 이거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PGM 선교사에게 필라델피아의 호승기 목사님 사역을 도와드릴 때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셨는데 평신도 대표자로서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갖다 한마디 해달라고 저를 갖다 초청했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안에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 저는 평신도고 장로입니다. 저는 옷가게를 하는데요, 제가 옷가게를 하면서 세 가지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올 때 그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넘어오는 것이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한테 미치게 하지 않으면 홀리지 않는 그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럴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는 물건에 매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물건이 정품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세일즈맨, 영업사원의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교회도 저는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매력이 있더라, 어느 교회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더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세 번째는 목사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인들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이제 다른 것의 말씀을 듣고 싶어 떠날 때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축복하며 보내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 목사님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원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과 병동의 전문의인데 정신병자를 갖다 내 병원에 찾아왔는데 입실에 환자가 없다고 그 정신병 환자를 입실시켜 놓으면 그 내과 병동이 소란스럽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과 병동에는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환자가 맞는 그런 병원을 보내서 그 전문의에게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는 목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사가 목사님 다 다른데 성도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떠난다면 그것을 축복해주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저를 탁 지나가면서 툭 하시는 말씀, 목회자 대박, 목회자 때 보면 한상의 교회 떠났는데 얼마나 아픈지 알 거야. 제가 그 말씀 지금 와서 이해가 갑니다. 한 명 교회 떠나면 목회자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나는 바꿔지지 않는 게, 만약 나한테 은혜 받지 못하고 영혼에 그 치료받지 못하고 영생에 치료받지 못한다면 보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지. 내 욕심 차리냐고, 내 교인 만드냐고, 등록교인이 평생 죽으란 법 어디 있습니까? 내 가족이랑 나 붙잡고 있어서 딴 교회 보내지 않고 내 교인 죽어가면 그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무던히 내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보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최소한 교인들이라면 잘 보내주고 들어오는 사람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길거리에 세 번 떠난 교인 길거리에 만나면 고개 돌리지 말고 찾아가서 인사 나누시고 안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아있는 교인들 만나면 난 안아주고 싶습니다. 왜? 아직도 사랑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삶의 현장에서 양보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그 상황에 부딪히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럼 여러분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다투기 전에 바꾸지 말자. 이 사람 성격이 그런데 나도 못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상대를 바꾸려 합니까? 나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랍니다. 은사자라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삶의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낮아진 자세로 섬기면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주고 존경해 줄 줄 압니다. 그런데 빈 껍질처럼 꽹과리 나는 소리로 나 좀 알아봐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지 말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갖다 전하기는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전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을 보내주더라. 상처받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어. 품어줘도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돌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상처를 갖다가 쓰다듬어 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주시기 전에 시련을 갖다가 강하게 이기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고통의 시련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나도 남보다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물질을 주지 않고 가난을 통해서 순종과 행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 이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본질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고개 숙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이 종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도 실천하고 성도들도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그럴 때 가정이 변화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하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 부부간의 영생이 또 하나로 묶어지게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송축의 내용은 가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기적은 내가 하나님을 갖다 믿는 것입니다. Oh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갖다 핍박하고 나를 갖다 조롱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교만하지 마라, 무례 행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최소한도 우리 가정에서만이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지 말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한마디 말이라도 서로 조심하게 하시고 상처 주지 않는 언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떠난 교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최소한도 세상과 구별할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변화받은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 본질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가